우리가 진정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이끌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고 그 복을 가득한 것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감사함으로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귀한 경험이 또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마지막 부분인데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강조하고 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본문의 두 가지 강조점을 좀 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사람이 많으며 이게 맨 앞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사람이 많으며라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하모님 하는 게 이게 달아서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 뭐냐,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의미는 그 안에 소란이 있고 혼란이 있고 굉장히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혼란이 심해지고 소란이 심해지는 현상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가운데 엄청나게 소요가 막 일어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심판하는데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이, 지금 심판은 이방 나라에 악한 행위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전체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 전 범우주적인 심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여기에 시온 예루살렘 계속 강조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이에 이방 민족의 심판이 있다면 그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피난처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된다는 것은 이 현실에, 이 사실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예전과는 다른 곳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정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를 분명히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고 보고 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와 확연히 생활 속에서 이렇게 모습 속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제 18절부터 그날에 사람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포도주가 익어서 풍성하다라는 의미고 작은 사람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땅의 회복을 말하는데 원래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황폐화됐죠. 여호와 심판으로서 완전히 황폐화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을 괴롭힌 이방 사람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우리 편이 함께 되어서 이방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이 애굽은 유다 요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을 핍박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했죠. 금은 조공을 바치게 해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 애굽이. 그 애굽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넘어갈 때에 아주 옆에서 돕지는 못하고 바로 옆 나라에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바벨론과 같이 약탈을 같이 일삼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히 살고 또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서 자손들이 대대로 있으리로다 하는 의미가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속 내려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 시온에 거한다는 이 의미. 하나님이 왜 시온에 거하느냐?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돌아보면 이제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이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네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심판날에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그 의미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 백성이 시온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 민족이 거기에 침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회이고 약속이고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시작할 때 두 가지 강조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말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사신다. 거하신다. 시온에 거하신다. 시온에 사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온에 머무시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고, 그것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돔이 황무한 들이 되는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략되었을 때 그 에돔은 오히려 기뻐하고 유다를 약탈하는데, 이 바벨론과 함께 약탈하고 유대인들을 아예 노예로 파는 이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갚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온과 예루살렘.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시니까. 그래서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특권은 아주 핵심적이다. 그리고 또 시온과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자신, 내 마음, 또 우리 교회, 이게 시온과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계속해서 베푸시기 위해서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을 보면 20절, 21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가문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천국 간다는 것도 함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마지막 2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말씀드렸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중심의 축복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 지체로서는 다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 지체로서는 다 받아야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흘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데, 그 흘러나가는 것이 다 지체가 받는 거죠. 지체가 함께 받는 거죠. 그러면 골고루 유기적으로 잘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잘 성장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행하시려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염려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나 두려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을 걱정하고 회사를 걱정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이렇게 다 걱정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시온이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 걱정, 불안, 이거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개인 의식보다도 공동체 의식,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장기간 동안에 개인주의이면 여러분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대면으로 그냥 잠적하는, 숨어 지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이라도 계속해서 줌으로 나오시고 또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예배 승리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TV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나와서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든 동일한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공동체 예배거든요. 공동체 의식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공동체에 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연대 의식이라고 하죠. 이 공동체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결단을 좀 오늘 적용하자면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 앞에 나만 생각하는 신앙은 없는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저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또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저들은 심판받는구나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저들도 심판받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혹시 이것을 놓치면 의기소침하고 소외되고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앞집에 아이가 뭐 100불 달라 그러면 내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100불을 달라 그러면 필요할 때가 있나 보다 하고 주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들과 아들 아닌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를 이제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받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또 내가 있는 자리, 거하는 자리, 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있게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